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그 앰프 뒤에 코드 좀 많이 추워지는데 이렇게 이제 올해도 벌써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한 달이나 벌써 남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정말 이 엊그저께 올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다 되어서 정말 우리 한 달에 남은 1년 동안 또 무엇을 했나 이렇게 우리는 매일 그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이런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도 이제 12장, 13장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정말 왜 우리가 믿음이 왜 연약한지에 대해서 왜 또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계속 듣고 또 듣고 상고하고 그랬으면 이제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을 텐데 또 깨달으셨을 텐데 그게 자꾸 말씀은 듣고 또 듣고 상고하고 상고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래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냥 어디 뭐 설교 한 편 듣고 나 은혜 받았다 뭐 이래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이게 무슨 왜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깨닫고 이렇게 해야 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냥 뭐 어디 가서 막 감동받고 은혜받고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전 가능한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믿음의 경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경주자라기보다는 경주하기 전에 준비물이에요. 무슨 우리가 이 경주라고 하는 게 뭔가요? 물론 이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거의 다 비유예요. 자, 그런데 경주를 하려고 하면 요즘은 운동선수도 0.001초를 다투기 위해서 운동부까지도 그죠? 막 최첨단 그 막 섬유재질로 해서 막 운동화도 뭐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고 그럽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요즘 등산을 가도 돈 없으면 등산 가기도 힘들어요. 장비들이 얼마나 비싼지. 자, 그런데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달리기나 아니면 운동 경기에 준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주는 악원이라고 그래요. 악원. 이게 뭐냐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걱정, 근심, 불안, 고민, 요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힘쓰다, 싸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다 그거죠. 걱정과 근심되는 거, 불안하고 고민이 오고, 그죠? 이것에 대한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한 준비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경주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이 경주를 왜 해야 되느냐? 왜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3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희들은 징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말 왜 이 부모가 왜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왜 부모가 이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세상적으로 본다 보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나 삶의 질이나 어떤 분별 있게 살게 해서 살게 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왜 삶 동안 너희들은 왜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비해서 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이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요, 요즘은 어떤가요? 예전과 달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도 지금은 순종을 보기도 어려워요. 그죠? 각자가 자기 생각, 이게요, 우상이다 서 있어요, 우상.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우상이 서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든지 자기 개성, 자기 인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안에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왜 또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는데, 첫째, 고난은 믿음의 인내로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소개하죠. 이 본문 전에 11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자,
그랬는데 누구를 소개했나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길을 어떻게 갔는가, 그것을 소개하면서 또 누구를 소개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면 요셉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한 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시기 질투해서 아버지가 저놈만 사랑해, 저놈만 이뻐해.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올 재산이, 기업이 무너질까봐 그를 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물 속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우물 속에 넣어뒀을 때 그는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가 고난을 겪고 그는 착고를 찼으며 감옥에 갇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려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요셉의 생애를 보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뭐요?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 이삭을 통해서는 야곱과 에서의 행사를 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야곱을 통해서는 뭘 했어요?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라합은 뭐 했어요? 우리 12장에 다 나와있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라합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혼란한 세상 가운데 분별이 있었어요. 누구를 과연 붙잡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누구를 보라? 모세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 우리가 인생 삶 속에서 이런 여정 가운데 늘 있는 거죠. 그죠? 모세는 뭘 했어요? 자기가 왕자, 그러니까 왕자를 다 버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보고 내 인생을 배우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들이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힘든 여정길에 예수 앞에 나오면 비난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돈도 좀 많이 벌고, 취직도 좀 잘 되고, 참 공부도 잘하게 되고, 금메달도 좀 따고, 이런 비난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땅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고단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 읽어봤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너희가 고단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왜 너희 인생이 그런 줄 아느냐? 너희 인생이 이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불안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저 인간은 진짜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는요
상대를 보고 나를 비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이런 우리는 인생에 세월이 지나가면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걸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씻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왜 믿음으로 견뎌하며 인내해야 되는가를 증언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라 소개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왜 고난이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왜 고난이 시작됐을까?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동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죠. 그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단순히 우리가 살기 좋은 땅, 아름다운 이 꽃과 나무와 뭐 강과 산과 바다, 이걸 우리들은 보라고 하나님 창조하셨나요? 자,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다는 거, 반화되었다. 그래서 땅은 저주하심으로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분리를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땅은 심판과 은혜의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낮과 밤을 분리시키고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땅과 이게 어떻게 해요? 궁창 아래와 궁창 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전부 다 분리를 합니다. 창조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보기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렇게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삶 동안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 것인가를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7일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해줬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뭐냐면 축복받는 자가 있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땅에서 우리는 험난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가 태중부터 고통 속에 태어나요. 그죠? 왜 아이가 나오면 먼저 울어요? 이 세상에 나오면 좋은 땅이 나와서 웃어야지. 그죠? 자, 고통이 시작이죠. 그죠? 애기 안 나왔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 이 세상에 나오면 고통이 시작이라고요. 자,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뭐냐면 믿음이 증인 예수 사람들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뭐 요셉이나 뭐 라합이나 이런 증거를 했던 모든 예전 인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오셔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전 상태의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는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그거 다 지은 거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오신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될 텐데 어찌 그렇게 안 될까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못 보고도 선진자를 믿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약속한 언약을 믿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멀리서 보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증거를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너희들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니.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느냐면, 자, 예전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가 오시기도 훨씬 전에 와서 믿었는데 너희들은 보고도 못 믿으면 비교하자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경계에는 난관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보는 거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보이는 건 다 허상이에요. 보이는 건 다 허상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경지에 난간이 있는데 뭐냐면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12장 1절에 경질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들인데, 그래서 얼매이기 쉬운 죄. 자, 우리들이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무거운 짐. 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방해하는 거, 우리를 방해하는 거. 이 구부러진 것이라고 하는데, 아픔. 우리의 아픔. 어떤 아픔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한 죄의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들을 하는데 그들이 발목을 잡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아픔이 뭐가 있을까요? 무거운 짐에 대한 죄의 짐에 대한 아픔이 무엇이에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 욕망, 육신의 즐거움.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곧바르지 않고 구부러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물건이 올바로 되지 않고 찌그러지고 구부러진 거 쓸 수 있나요? 다 버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뭘까요? 쉽게 혼란시키는 세상에 얽매이가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저 보고 듣는 거,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이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내게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과연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보고 듣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명예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번세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쫓기 위해서 너희들이가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기란 누가 빨리 달려서 1등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믿음이 끝까지 완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기의 의미는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그 믿음이라는 아곤이라고 하는 것이 싸우다 이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것.
그런데 벗어버리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순간 우리는 어떤 파라다이스로, 어떤 그 정말 아름다운 침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안락하고 풍요한 삶으로 전환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 기대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다 바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가서 빌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안락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이 소화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믿습니까? 그건 싫다.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왜 옛 구습을 벗어야 되는 고통이 따른다고요. 즉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버리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버려야 돼요. 고통이 안 따르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라요. 자, 이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무거운 짐, 얼매이기 쉬운 죄, 이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이 뭐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준 건 범죄를 더하게 한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법을 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윤리 도덕적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죄가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가 크게, 내 죄가 크다고 또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누구한테 어디 뒤지지 않을 만큼 내가 그 율법으로도 뛰어난 자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그 죄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율법은 자기 의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큰 죄인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뭐가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려? 이 짐은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짐을 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는 이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허물어지는 것인데 이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한대요. 이렇게 설교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오늘 축복 잘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명이 없다니까요?
사탕만 먹으면 당뇨 걸린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를 믿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다 보면 얼매기 쉬운 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의 손길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다 먹음직 보암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먹음직 보암직 했을 때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세상에 다 널려 있으므로 예수를 보고 바라보고 표대를 보고 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길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요 어떤 이성적으로 많이 배워서 합리적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존재. 그래서 자기 감정에 합리화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 지금 뭐냐면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뭐를요? 선악과를.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경주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철저히 말씀하신 뜻을 깨닫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둘은 세상에 나가서 야다하라, 동침하라. 그리고 내 근원된 땅을 가려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나면서 뭐였죠? 너희들은 이 땅에 나가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야 된다.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근원된 땅을 갈아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땅 사람 왜 고난이 없을까? 왜 피곤할까?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 다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됨들도 그들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den을 쫓아내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랄까? 이 땅에 저주하심으로 뭐였다가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야? 무슨 얘기냐면 은혜와 심판이 존재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예요? 에스겔서 이 신명기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에서만 이 땅 것만 너희가 소유코자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의 것을 소유코자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모르면요 정말 신앙생활 어려워요. 기본도 기초도 모르는데 뭘 붙잡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신앙을 끝까지 인내한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불의에 맞서는 싸움임을 우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이 성경은, 이게 말씀은 다, 이게 말씀이 답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는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아르케보스라고 그러는데, 즉 믿음도 시작하고 일으켜주시는 주인이시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일, 완성시켜주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를 보고 내 삶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고정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믿음도 주고 일으키고 인도해주고 너희들 끝까지 완성시키지는 그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경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없는데 어디로 달려가요? 막 달려가긴 하는데 목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를 믿고 그는 우리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싸운다 그래서? 그가 싸워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힘들어서 쓰러질까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내 지식을 갖고 내 어떻게 해요? 의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뭐가 있나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죠? 전신갑주 들어보셨죠? 전신갑주.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는 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흘려보니까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막막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진전을 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보고 모세를 보고 다윗의 생활을 한번 봐라.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과 정말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았을 때 정말 죽음의 사는 초가에 몰렸을 때 누굴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읽어서는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힘들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이 이기도록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근데 왜?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받고 고통의 십자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왜 기쁨으로 지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누구 영광을 기대하나요? 내 영광을 기대하나요? 자,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그래서 뭐 영광 뭐 찬송도 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누굴 영광을 위하는 거? 내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새끼, 내 백성, 그가 죽었던 애가 살아나는 것이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제가 답답한 게, 정말 신앙생활들 뭐냐면,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왜 그런 훈련을 시키실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사가 된다니까요? 훈련 없이 강한 군사가 오합시다. 아까 여기 나오셔서 우리 전지수아님하고 찬양하는데,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서툴러요. 그죠? 훈련이 잘 안 돼서. 나중에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연주자가 된다, 훌륭한 인도자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 그러기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쁨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시는 게 권세라니까요.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세례받는. 세례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 육신을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어디 그냥 해서 믿는 고백에서 세례를 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에 잠겼다는 것은 이게 잘 아시죠? 성경이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물, 궁창 아래 물은 이 세상 것이에요. 세상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세상 것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의 것은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이게 너희가 세상에 물과 세례로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에 자꾸 하늘에 내려오는 이 궁창 위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요, 우리가 확실히 알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모든 이들은 제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다 죽게 되는데 그들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보좌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긴 싸움이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표대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저주의 치욕을 받고 불명예와 대역죄인이 정말 받을 수 없는 참고 견디신 이유는 너희가 내가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겼으므로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야. 나만 말아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내 의로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내 생각 모든 건 다 어떻게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달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달릴 수 있나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달려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걸리는 것마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문 밖에 나가면 지금 예배 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가 보는 것이 엎드려져 있다는 거 다. 안 그런가요? 예배를 드리고 뭘 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자마자 엉뚱한 소리 예배 드리고 나서 주차 가서 싸운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자,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현실에 부딪혀 우리는 실망도 합니다. 이것을 왜냐면 내가 싸우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 내린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피해 나왔을 때 그들에게 닥쳐온 문제는 피곤한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니까 뭐가 있다고요? 뭐가 기다렸다고?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쉴 곳이 없었다고요. 망망한 환경의 사막에 그들은 도착을 합니다. 왜 비단 같은 길을 침대에 주지 않으실까?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거야. 너 환경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오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저 맛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 가면 실집도 있고 저 좋은 자동차 있잖아요. 왜 저거 타고 가야 되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요 실제로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쉬자, 먹자, 줄기자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또 피곤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여정길에 피곤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줘서 우리를 선뜻고자 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그게 마지막 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뼈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뼈를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요 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오늘 본문에 그 말씀 보시는데, 틈만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하겠다 각기 소견대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죽고 내가 가진 거, 내 재산, 내 배운 거, 내 혈통 다 가슴으로 버린다. 그리고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지옥도 부끄러움도 하지 않고 참고 견디신 그 십자가를 푯대를 보고 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히포메노라고 하는데 남아 있어야 된다. 견뎌야 된다.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서도 열심히 해서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는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거역한 죄인들입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우리는 보내지게 되는데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항상 생각하라.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참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 조금만 우리는 건드려도 성질냅니다. 조금만 손해가 봐도 화가 납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내 생각,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폭발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려가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도움을 요청 안 하십니까? 세상은 만만한 상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예수님 도움 없이, 성령님이 도움 없이는 경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오직 구할 것은 성령님입니다. 사단의 창고를 막는 누가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13장 가면 666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뭐냐면 그 사단의 우두머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거 누가 막느냐고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저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웠어요. 그가 제물이 되었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저들은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면서 겉옷을 갖다가 찢어서 서로 나누려고 다 다퉜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우리 죄와 허물 대신 지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요 외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빚을 졌고 오히려 그 죽임으로 기뻐하신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을 사랑이라 표현합니까? 그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목적이 다하면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의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고 이기시고 완성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는 시작도, 달리는 방법도, 달리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소재들로 쌓여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경주는 내가 하려면 반드시 넘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찾으시고 그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과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준의 아버지여,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얽매이